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혼돈, 어둠의 상태,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상태를 우리는 보통 카오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혼돈의 상황들로 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벽한 창조지요. 거기에는 완전한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한 조항 한 조항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헌신의 모습, 또한 희생의 모습, 무언가를 보호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질서를 기초적으로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공경이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독특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무언가를 무겁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가운데서는 무언가 그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걸 묵상해 보면 무언가를 심각하게 여기다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를 삼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심각하지 않고 있는 놓여진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특별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법 가운데 보면 피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 표현이냐면 이 행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피엘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냥 마음과 머리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나 참 부모님 사랑하지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 5계명이 그토록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5계명을 주실 때에 아주 그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문장을 잘 묵상해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과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아주 밀접하게 표현해 가지고 명령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게으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엄격하게 그것은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 섬기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긴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오류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르반하고 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부모님께 공개할 것이 없다, 공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시죠. 위선이다라고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5번째 개념, 이 5번째 계명을 바로 지킬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다라고 하면서 장수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는 복을 누리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생명이 길어진다는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 더 복이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집어넣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데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냥 길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원문 자체는 또 한 번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장수의 복과 그 다음에 일상적인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장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길게 하시면서 강건케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속의 가치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뇌에 차고 괴롭고 늘 고통스럽고 이러면서 오래 지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복이다, 무조건 좋은 거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정말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5번째 개념,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지키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부모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주 가까운 관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관계지요. 이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동시에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을 대로 화평하고 좋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사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면 위선이라 말씀하셨고, 사도는 이것을 더 말씀 가운데 확대해서 우리의 실천에 맞춰서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그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위선자라 얘기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일생의 삶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 되면 참 복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